가슴에 대신 가지고 따라다니라 또 힘들고 지만 따라다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슴에 대신 어둠의 문으로 세우는 가슴에 대신 어려운 가운데 그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가슴에 대신 구원하기 위한 가슴에 대신 어둠의 문으로 세우는 가슴에 대신 어려운 가운데 그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가슴에 대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 예배는 기뻐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아침에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아침에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내 삶 드립니다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아침에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내 삶 드립니다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아침에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아침에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아멘. 두 손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 성품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닮은 성품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설교 전하시는 김보관 목사님에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나온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나는 성경 탐험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리 위에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우리 크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진짜 더워졌죠. 네, 목사님도 이제 반팔 입고 다녀요. 안에는 반팔. 엄청 더워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많이 입고 예배도 딱 들어가면 더운 거지. 긴팔 하나 더 입었다고 이제 더운 계절이 되었어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고 이럴 때 겉옷도 하나 조금만 더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 건강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요? 지난주에 안 나왔나봐. 지난주에 욥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사야에 대해서 배웠어요. 따라해볼게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다 요런 거야.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지?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면서 말했죠. 엄마 아빠가 심부름 누가 하지 했는데 제가 할게요 했는데 갔다 와서 매 좀 맞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심부름은 잘한 일인데 왜 매를 맞지? 약간 그런 거랑 같은 거야. 이사야한테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네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는 말을 해야 돼. 좀 그래요. 아니 이것만 어떻게 해야 하니까 그래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 바로 이 거룩한 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구원이 있을 거지만 끝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지만 결국에 우리들을 위해서는 거룩한 씨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한테 거룩한 씨 주겠다고 딱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씨 딱 주겠다고 해놓고 등 딱 돌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믿었었는데 안타깝네.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100년을 믿고 살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물론 주일에 한 번 딱 나와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딱 가서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도 없다가 또 주일에 한 번 딱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면은 좀 손해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점점 갈수록 막 예를 들면은 성탄절 되면은 막 엄청 연습 열심히 하잖아요. 한 달여간을 엄청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연습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나이가 돼서 아니면 무슨 일로 아니면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딱 이제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도 없어. 딱 죽고 눈을 딱 떠봤더니 지옥도 없어.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쩌지? 제목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멘. 목사님이 예전에 학교를 딱 다닐 때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딱 학교를 다닐 때 갑자기 친구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예요. 목사님이 생일이 3월이거든요. 3월 생일은 제일 억울한 게 뭐냐? 1월, 2월 생일은 조금 덜 억울한 게 아예 생일이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3월에 이제 딱 계약해가지고 학교를 가죠. 학교를 딱 가서 3월인데 친한 친구도 없어. 친한 친구도 한 명도 없는데 어정쩡하게 있다가 3월 딱 지나가요. 그래서 4월 달쯤에 친해진 친구들이 막 이제 생일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3월 달 생일이에요. 딱 계약을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도 목사님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엄마만 카톡으로 딱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 문자로 딱 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친구들은 내 생일 모르니까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한 친구가 케이크를 사준 거예요. 와,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갑자기 케이크를 사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약속을 했어요. 다음 너 생일 때는 내가 꼭 케이크 사줄게 라고 한 것을 목사님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일에 기억이 났어요. 무려 15년이 지나서 15년 전에 한 약속, 케이크 내가 꼭 사줄게 했던 약속이 15년 만에 생각이 났어. 목사님 이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우리가 사람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이런 약속들이 정말 많아. 계획이 있어요. 이런 약속들이 정말 많아요. 아침에 눈 뜨면서 엄마 뭐 할게요 라고 해도 금방 눈 떠보니까 점심시간이야. 아니 뭐 한다고 그랬는데 약속했는데 그냥 쑥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약속은 정말 순식간에 훅 시간 지나가면 언제 그랬지?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억 자체가 안 날 때도 있고 기억은 하지만 지키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약속들도 있어요. 목사님도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20년 뒤에 만나서 20년 뒤에 여기 학교에 딱 만나가지고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사진 한 장 찍자 하고 딱 중학교 친구들하고 딱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구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 누구랑 친했더라? 친구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20년이 지나면 학교를 가겠어 안 가겠어요? 당연히 물론 그걸 기억하는 친구들은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약속을 왜 했지 싶을 정도로 그런 약속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봐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걸 배웠는데 오늘은 다른 한 명이 나와요. 한 아이가 나와요. 이 아이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라는 한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한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예레미야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딱 누가 부르시지? 하면서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하셔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좀 해야겠다 하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아직 어려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어려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일 안 해도 돼.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으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딱 선택해놨어. 너 그러려고 태어났어.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잖아. 안 될 것 같으니까 알겠다고 해야죠. 알겠다고 해야지. 우리 친구들한테 너는 딱 특별하게 태어난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딱 살면 될 것 같아 해가지고 보니까 에이 말도 안 돼 했는데 갑자기 보다 보니까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의심이 조금 되기 시작하죠. 진짠가? 그게 맞는 말인가? 예레미야도 나는 아니라서 못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하니까 너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선지자로 이미 딱 된 거야. 너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 너는 선지자로 이미 된 거야. 무슨 말을 해? 아니요, 나 아닌데요. 난 그렇게 선택받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널 만들었는데 뭔 소리야? 할 말이 없잖아. 그냥 알겠어요. 할게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 선지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사야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그러면 예레미야가 물어봐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안타깝게도 이사야하고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 말을 무려 40년 동안 전해요. 40년 조금 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해라. 죄를 회개하라고 해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심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고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다 끌려가겠다. 이거를 이사야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한테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거룩한 씨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라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한테는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한테는 명확하게 아예 횟수를 알려줬어요. 횟수가 뭐냐면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딱 70년이라는 시간을 줘. 70년. 명확하게 70년이라는 시간을 딱 줘요. 포로로 끌려가지. 그러고 70년이 지나는 동안 너희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게 라는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에게 이것을 딱 알려주면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라고 말을 해요. 새 언약. 언약이 뭐예요?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 약속이에요. 언약이 약속인데 무슨 말씀? 얘가 새 언약이면 이전에는 오래된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옛날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 언약이 뭔가 하고 보니까 바로 요거야. 요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십계명 생각나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딱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십계명이야. 근데 이 십계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하고 있구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한테 맨날 욕하고 손찌검하고 도둑질하고 발로 때리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갑자기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믿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도 그러면 신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냥 초등학생 밑에 저학년이었으면 그 사람도 이제 막 발로 차고 그랬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웃도 친구들도 부모님도 선생님들도 동생들도 똑같이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켜라 했는데 이게 옛날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날 언약. 왜냐하면 이게 돌에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을 주면서도 이거 돌에 쓰여져 있는 거 주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잘 기억해둬 라고 했는데 이제는 말씀에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해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주겠는데 이 새 언약이 뭐냐면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그 십계명 말씀을 주는데 이번에는 돌에 안 주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했다. 이래서 새 언약인 거야.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새롭게 되면 와 뭐야 새 차를 사면 우와 빛깔번쩍 안에 내부도 와 예전에는 CD를 넣는 거였는데 테이프를 넣는 거였는데 지금은 USB를 넣고 지금은 블루투스로 이걸 다 바뀌잖아. 다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막상 내용은 다를 바 없어.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바뀐 게 뭐냐면 옛날에는 돌판에 써서 준 걸 너네가 그거 보면서 마음에 새겨보도록 노력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너네들 마음속에 탁 박히도록 니네들 마음속에 기록을 해놓겠다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양심의 가책만 느껴도 새 언약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미 선포를 해서 너네들 새 언약 받았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네들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하면 되는 거야. 이전에는 만약에 돌판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맞다 그랬었지 이랬다면 이제는 아니야. 너희들 마음속에 기록을 해주겠대. 새 언약을 줄 테니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만큼 또 사랑해야지 라고 말을 하는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공통점은 약속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켜야 한다라는 거야. 지켜야 한다는 거. 근데 그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 이 다음에 보면 70년이라는 세월을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지.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70년이 지났을 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 다음에 실제로 돌아오도록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왕이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너네들은 거기에 백성으로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가 약속을 지키는 만큼 너네도 약속을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한국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법이 있어요. 그게 약속이야. 이 나라에 살려면 이 나라에 세워져 있는 법인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몰랐는데요. 지나가다가 치마 퇴 뱉어요. 그러면 범칙금 3만원 딱 나와요. 대부분이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경찰 아저씨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침을 퇴 뱉어요. 쓰레기를 탁 버려요. 그러면 벌금 3만원이 바로 딱 써가지고 벌금 내 하면서 딱 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침을 퇴 뱉었어요. 근데 이제 딱 3만원 내세요 하고 딱 줬어요 종이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저는 안 배워서 몰랐는데요? 하면 돈 안 내도 돼요? 아니요. 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몰랐는데요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는 약속이 있고 이미 세워져 있는 법이 있어. 이것을 어기는 순간 알았든 몰랐든 내야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미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 친구들한테는 지키도록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서로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으면 우리 친구들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내가 약속을 할 거야. 꼭 지킬 거야. 70년이라는 세월 딱 줬지? 난 꼭 지킬 거야. 근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70년 지킬 거예요. 하나님 지킬 거예요. 해도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딱 하나님한테 그 70년 들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70년 뒤에 돌아올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70년 뒤에 목사님이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1, 2년 뒤가 아니잖아요. 1, 2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래요. 이것도 아니고 70년 뒤에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도 70년이야.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뒤로 70년이야. 그 뒤로 70년이야.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나중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딱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거잖아요. 목사님이 이래요. 결혼하고 70년 뒤에 목사님이 100만 원씩 줄게요. 하면 이제 코드서 치는 거죠. 결혼을 일단 언제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뒤로 70년 뒤면 근데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가서 선포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 약속을 믿고 가서 선포를 할 수 있었지? 어떻게? 어디까지 약속을 믿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까? 예레미야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예레미야는 결국 이제 이렇게 막 포로로 끌려간다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 듣기 싫잖아요. 이사야 때도 듣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이 말을 선포를 계속 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끌어다가 넣어놔요. 선포 못하게. 선포를 못하게 감옥에다가 딱 넣어놓으니까 그 앞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이제 이 앞에 막 교도관들 있죠? 교도관들한테 말을 하는 거야 예레미야가. 야 니네들 거기 서 있다가 만약에 전쟁 터지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자 이 말을 한 번 들으면 괜찮아. 아이고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뭔 일이 일어나 하는데 이거를 계속 들어.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야 니네 5학년 6학년 돼가지고 지금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공부 제대로 못했지. 와 이제 빵점 맞으면 어찌냐. 와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어쩌냐를 목사님이 하루에 100번씩 우리 친구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 어쩌냐 큰일 났다. 이제 공부도 못해가지고 빵점 나온다 했는데 진짜 빵점이 나와.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목사님이 저주건 거 아니야? 막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짧으면 1년 이제 길면 2년 동안 목사님 하고 있죠. 2년 내내 목사님이 야 공부도 못해가지고 어쩌냐. 야 공부 못해서 어쩌냐. 학원은 잘 다니고 있니? 아이고 걱정하지마 학원 다녀도 빵점 나와. 막 이래. 계속 저주를 걸어. 아 걱정하지마. 너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돈 못 벌어. 결국 돈 못 버는 건 똑같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똑같아. 어쩔 수 없어. 이미 정해졌거든. 한두 번 듣는 것도 기분 나빠요. 근데 아까 예레미야가 몇 년을 했다 그랬어요? 적어도 40년. 적어도 40년 동안 이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걱정할 필요 없어. 결국에는 망해. 나라가 망할 거예요. 나 결국에는 포로로 갈 거예요. 야 어쩌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교도관님들 어떡해요? 나도 어차피 감옥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데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알아요? 유엔에서 정한 결의가 있어. 어떤 결의가 있냐면 여러 가지 결의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든 나라를 침략할 때 건드려서는 안 될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위험은 의사들이야. 의사들은 절대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했을 때 병원을 쏴가지고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죠. 병원은 절대 쏘면 안 돼.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은 자기네 국가 사람들만 돕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크라이나 의사인데 러시아 군인이 지나가다 다쳤어. 그럼 러시아 군인도 고쳐주는 거예요. 의사 선서할 때 그걸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앞에 적군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의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죄수들이야. 죄수들. 물론 이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이지. 잘못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대하여 좋은 생각이 있을까? 나쁜 생각이 있을까? 나쁜 생각이 있어요. 나쁜 생각. 그러니까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풀어헤치거나 하면 안 좋은 일을 할 가능성이 엄청 커. 그래서 최대한 감옥은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전쟁 터지면 감옥에 있는 나는 괜찮은데 아유 교도관님도 어떻게 해? 이런 저주가 어딨어. 감옥에 터져도 나는 괜찮다 이거야. 근데 너네는 어떻게 해? 그래서 무슨 일까지 일어나냐? 막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는데 이 다음에 막 이제 다시 풀려나요. 다시 막 풀려나는데 사람들이 어디까지 집어넣냐?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구덩이. 어떤 구덩이냐? 이스라엘은 어느 지역에 있어요? 사막에 있어요. 사막. 사막에 있으면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빗물을 받아놓을 구덩이를 파요. 근데 집에서 막 빗물 받으면 막 빨간 통 이따만한 큰 통에다가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나 아니면 도시나 마을이 먹을 물을 동시에 담아요. 그러면 그 물통이 얼마나 커야겠어요? 엄청 커요. 기본이 3m에서 5m고 제일 큰 물통은 12m가 넘었대요. 깊이가. 자 그러면 당시에는 이런 플라스틱 물통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땅을 파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빗물이 딱 모여서 기다리고 있으면 흙이 다 가라앉고 위에 깨끗한 물을 떠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빗물이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는 밑에는 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다 진흙이야. 진흙. 12m 밑에는 물도 잘 마르지도 않아요. 그게 진흙이야. 그러면 예레미야를 그 진흙덩이에 딱 던져요. 그 구덩이에 던지면 혼자 나올 수도 없어. 12m라니까요. 기본이 8m고 2m만 돼도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오기 힘들 거야. 2m만 돼도. 근데 기본이 8m야. 그리고 맨 밑에는 진흙이야. 진흙. 바닥이 다 진흙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수영 잘해가지고 어프어프 해가지고 나오면 되나? 그래서 죽으라고 넣어놓은 거야. 죽으라고. 진흙탕에 빠져서 늪처럼 쭉 빠져서 죽든지 어쩌든지 죽으라고 넣어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레미야를 고통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자기들한테 저주만 퍼붓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정도로 예레미야가 최선을 다해서 선포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좀 제발 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어요. 이게 전도야. 선포야. 우리 친구들이 가가지고 야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된대. 예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된대. 우리 같이 교회 가자를 40년 동안 하면은 적어도 몇 명은 전도할 수 있을까? 몇 명은 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는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한 명도 전도를 못해.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너무 이게 속상해가지고 성경에서조차 예레미야는 눈물을 계속 흘린 선지자로 나와.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맨날 가는 곳마다 너네들 저주할 거다. 막 이 말밖에 안 하니까. 근데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지. 가는 곳마다 저주를 하면서 안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 찢어져 가지고 아이들도 노역을 해야 되고요.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할 거고요. 다 감옥에 끌려갈 거고요. 엄청 매도 많이 맞을 거고요. 평생 동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못 만난 채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눈물을 엉엉 흘리면서 이 말을 선포를 해요.
그럼 짠해서라도 옆에서라도 토닥토닥 껴줄 만한데 이 당시에도 예레미야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했냐? 왕이 다른 선지자를 불러요. 왕이 다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요. 얘들아, 너네가 기도를 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맞는지 봐라 라고 해요. 예레미야한테 누가 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선지자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왕이 부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레미야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막강한 군대가 있고요. 무기들도 엄청 좋고요. 다른 옆에 나라들하고 엄청 교환도 이제 잘하고 있어요. 교류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무려 40년 동안 똑같이 40년 전에도 그럴 일 없어요 했던 사람들이 40년 뒤에도 똑같이 그럴 일 없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40년 동안 그런 일 안 일어났잖아요. 친구들 이렇게 하면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우리 친구들 막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했는데 우리 친구들 처음 믿어. 목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믿어요. 근데 그 일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 조짐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는 아이 말도 안 돼. 그거 믿지 말고 그냥 네 살 길이나 열심히 살아다녀 하면은 당연히 40년이나 지나면 우리 친구들도 어느 순간 이제 지금 이제 50대가 되는 거죠. 아들, 딸 막 잘 키우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말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게 혼자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한 명도 본인하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같이 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러 돌아다녔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떻게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 본인도 좋은 말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주를 선포하면 밥도 못 먹어요. 자기한테 좋은 말 해줘야 밥이라도 조금 사주고 그러지 맨날 만나기만 하면 못생겼네, 공부 못하네, 아이고 말도 안 듣네, 아이고 부모님이 속 많이 상하시겠네, 근데 목사님 밥 좀 사주라 하면 됐거든요 하고 가야지. 예레미야가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냐라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구덩이에 들어갈 정도, 구덩이에 딱 들어가기 전에 알았어요. 내가 일주일만 말 안 할게. 조금만 쉴게 하고 밥 맛있게 먹고 또 일주일 뒤에는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또 선포하고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도 아무도 안 되면 일단 좋은 말을 해준 다음에 친구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친구 선지자들 많이 해가지고 데리고 저주를 선포하면서 같이 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나? 하나님이 처음에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를 때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속에는 확신이 있었어. 내가 이것을 선포하고 내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내가 밥도 못 먹고 내가 이렇게 친구 한 명도 없을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너랑 계속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구덩이에 빠져? 안 죽어? 괜찮아? 나갈 거야 했더니 구덩이에 빠졌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또 꺼내줘. 갑자기 또 신하들이 와서 또 꺼내줘. 또 밥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밥도 줘.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단지 이거 하나 믿고 하나님이 그 어릴 적에 나타나가지고 했던 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예레미야도
내가 아이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니까 예레미야도 지켰다라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나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려 16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제 군대를 보내줘요. 도움을 주죠. 그 중에 터키에서 군대를 또 보내줘요. 터키에서 군대를 보내줬는데 그 군인들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바로 이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의 이름이 슐레이만이라는 할아버지예요. 이 슐레이만이라는 할아버지가 이제 터키 군사로 왔을 때, 군인으로 왔을 때는 이제 젊었겠죠. 젊었을 때 와가지고 딱 이제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막 불도 다 타져 있고 이제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막 이제 막 싹쓸이해가지고 아예 사람도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딱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다 들려요. 무슨 소리예요? 핸드폰 알람 소리 아니고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애기가 있어. 갓 태어난 애기. 고민을 해요. 애 엄마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해? 생각하다가 데리고 가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키워요. 전쟁 중에 1년 동안 자기 애기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죽은 애기를 열심히 키워요. 그리고 이 애기가 이제 1살이 됐잖아요. 1년이 지나서. 이 얘기가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터키 본국에서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뭐 이것저것 행정 처리해가지고 데려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뭐 데리고 가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 아이의 엄마 아빠 키워줄 엄마 아빠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주면서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게 이제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일라라는 이름을 딱 지어준 다음에 터키로 돌아가요. 근데 아무리 이제 터키에서 생각이 나서 아일라 생각이 나가지고 한국으로 오고 싶었는데 한국이 그 당시만 해도 엄청 안 좋았잖아요. 비행기도 없어. 들어오고 싶어도 못 와. 배도 없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직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막 싸우고 있고 막 하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서 좀 안정이 됐다 했을 때 이제 딱 연락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이야 해외에서 다른 아이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아 뭐 이름이 조금 색달라도 괜찮지만 옛날에는 한국에서 살려면 무슨 이름을 가져야 돼요? 한국 이름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일라는 한국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새로 만들어준 부모님이 한국 이름으로 만들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슐레이만이 이 아일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일라를 못 찾았어요. 한국인 부모에게 죽기 전에 슐레이만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너를 찾아올게. 이 약속을 하고 딱 가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이 띠리리 와요. 혹시 6.25 전쟁 때 참여하셨던 분이 맞으시죠? 아, 네 맞는데 혹시 그때 엄청 뭐 기억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으세요? 하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사실은 그 수십 년 전에 아이를 하나 주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키우다가 이 아이를 한국인 부모에게 딱 전달을 하면서 내가 꼭 죽기 전에는 꼭 너를 만나고 가고 싶다. 내가 꼭 너를 찾으러 올게. 내가 꼭 너를 보러 올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라고 하니까 한국 방송사에서 아일라를 찾아줘요. 그래서 60년 만에 아일라를 만나게 돼요. 김은자 씨래요. 김은자라는 이름하고 아일라하고 똑같아요. 당연히 못 찾지. 60년 만에 결국 이 슐레이만 할아버지가 김은자 씨를 만나게 되었다는. 그러면서 이 김은자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봐요. 옆에다가 같이 있고 기자랑 있는데 같이 물어봐요.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됐어요?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슐레이만 할아버지가 60년 전에 너한테 꼭 한번 죽기 전에는 꼭 한번 너를 보러 올게 라는 약속을 단 하루도 나는 잊어본 적이 없다. 대단하죠. 60년 동안 본인이 낳은 아이도 아니에요. 그것도
본인은 외국 사람이야. 말도 안 통했을 거예요. 대화도 안 했을 거야. 대단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70년이라는 세월을 말하잖아요. 실제로 70년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실제로 다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와, 진짜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미 70년 뒤에 딱 하셨다는 걸 그때서야 보고 그때서야 믿는 사람들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 전에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하기 전에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잘 믿고 있으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잘 믿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잘 믿고 있으면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 선포해라 하니까 말씀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비록 혼자가 될지언정 비록 감옥에 갈지언정 구덩이에 넘어질지언정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바로 지금 당장 일이 일어나지 않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지언정 예레미야가 약속을 또 지키니까 하나님도 널 지켜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또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새 언약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 믿도록 계속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도 각종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계속해서 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뭘 할 건데? 하나님과의 약속,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친구들을 사랑하고 소년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동생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10계명 성경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 일주일 동안 생각나는 곳곳대로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 슬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라는 것들이 생각나면 우리 친구들도 약속을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마음속에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고 계시오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약속을 지켜나가는 귀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깨어지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모든 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